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르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월절 무교절을 이틀 앞둔 시점에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 위험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나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고, 이 장면을 본 몇몇 사람들은 분개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 나드 향유의 값만 생각하면서 그 여인을 비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변호하시는데, 그녀는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할 것이라고 선언까지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 오늘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과 감정 때문에 사적으로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한다는 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유대인들은 사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들끼리, 유대인들끼리 나서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는 기원전 63년도에 로마의 점령을 당하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로마가 최고의 사법 권한을 가지면서 사형권은 로마 총독만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로마는 종교적 법 위반에 대해서 그 식민지의 불법적인 결정을 눈 감아주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종교 재판을 하는 그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구성원이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작당을 모의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이 산헤드린의 구성원일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사의 엄중한 종교 재판을 하기 위하여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헌법학자나 아니면 헌법재판관들이나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빠삭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아도 하나님의 뜻에는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 권력을 지탱해줄 백성들이 혹여나 소동을 일으킬까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공의와 진리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관심과 나의 동기, 나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난 오늘 또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는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서,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서, 무엇을 더욱더 늘리기 위하여서 애쓰는가? 이 행위를 하는 나의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오늘의 삶을 무엇을 위하여서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22장 2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성경을 검색할 수 있는 곳에서 이제 정의와 공의에 대하여서 검색을 하니까 수많은 구절들이 뜨더라고요. 그곳에서 하나씩 검색하면서 그 구절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기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를 억압하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있도록 수로를 곧게 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 삶을 이끄시도록 우리는 그 수로를 날마다 정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그 하나님을 향한 수로는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잘 정비되어 있습니까? 막힌 것은 없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수로가 늘 잘 정비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올바로 유지되어 있고 그곳을 향하여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로를 확인하는, 점검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날마다 강조하여도 부족합니다. 100일 일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일독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100일 동안 일독을 하지 못하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과 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의 수로를 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과 5절에서 한 여인이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향유는 인도에서 수입되는 비싼 향유인 나드였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묵상하면서 이 장면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었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은 왜 굳이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위하여서 이 병을 깨뜨렸을까? 향유를 깨뜨린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에게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부어드리기 위하여서 깨뜨렸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사용하고 남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예수님께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 최대한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최대한의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의교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서 단번에 향유를 붓는 행동이 왜 9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라는 명령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녀의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향한 헌신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깨뜨려 남김없이 드리는 그 헌신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헌신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향유를 깨뜨려 붓는 행동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힘을 다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남김없이 내어주는 희생과 온 힘을 다하는 헌신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그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이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모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드리고 온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남김없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최고의 모든 헌신을 다하는 것,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단순히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우리의 삶과 헌신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종종 형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에 나와 앉아 있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리겠다라고 그 마음가짐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베다니의 여인은 자신의 소중한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드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깨뜨려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종종 계산적인 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그것을 낭비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하면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손익을 따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달리 여인의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녀 행위가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과 우리 헌신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비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낭비들은 하나님께서 허비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낭비라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께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물과 피를 흘리면서 모든 생명을 우리를 향하여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취약한 부분인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변화시키는 그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새로운 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관계에서 나의 것을 온전히 온 힘을 다하여서 내어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할 자가 누구인지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할 자가 누구인지 정말 진정으로 생각해보고 그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남김없이 자신의 전부를 온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께 내어 드린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도록 그것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